한동대학교 전 총장인 김영길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나사에서 근무하다가 한국과학기술대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동대학교가 만들어지면서 누가 적합한 총장일까를 생각을 하다가 김영길 박사를 이사회에서 이제 영입을 해서 총장을 이제 맡게 되는데, 이분이 30세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전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아내가 신앙생활 하니까 예수 믿는 조건으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 교회를 다니는데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과학자이기 때문에 논리적이고 이치에 맞아야 되는데 성경은 이치에 맞는 얘기가 거의 없어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기적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많단 말이죠.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을 읽는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맹물이 순간적으로 포도주가 됐다. 야, 이게 도대체 이해가 되냐 안 되냐? 정말 마음의 갈등을 너무 많이 하게 되는데, 어느 날 기도원에도 가고 금식 기도도 하고 하나님 좀 제발 좀 믿어지게 좀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세상에 놀랍게도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이 이 가슴 속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변화가 되고 마음이 변화가 되면서 믿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세상의 한동대학교의 미션 스쿨의 초대 총장으로 가게 된 사건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어질 수 없는 것이 믿어지는 게 은혜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해될 수 없고 믿어질 수 없는 것들이 내가 이해가 되고 믿어질 때에 그게 내 인생의 잔치 인생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잔치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잔치에는 흥겹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잔치 인생이 될 때에 우리 인생 자체가 행복하고 즐겁고 복된 은혜로움이 있다는 얘기죠. 잔치는 다음과 같은 즐거움이 있습니다. 첫째는 공동체의 즐거움입니다. 혼자만 즐거운 게 아니고 함께 여러 사람이 즐거워하는 것이 잔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잔치로 비유하는 것은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전도되어 예수를 정말 영접하게 되면 너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다 행복해질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잔치 인생이 되어야 된다. 둘째는 잔치에는 포도주가 있어야 합니다. 포도주란 본래 흥을 돋우는 거죠. 기분이 좋아서 서로의 맺힘을 이렇게 풀어가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먹으면 모든 것이 용서하고 화해가 됩니다. 포도주는 긴장을 풀어주죠. 두려움과 원한을 풀어주죠. 그래서 포도주는 사람과의 불편한 관계를 풀어주는 도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잔치 같은 인생에는 흥을 돋구는 이 음료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잔치에는 음식이 풍성해야 합니다. 먹을 것이 많아야 돼요. 사람은 배가 불러야 여유도 있고 그리고 마음의 이해감도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서는 동네 잔치가 나면 3일 동안 밥 안 했습니다. 그 집에 가서 아침, 점심, 저녁 온 식구들이 다 먹었어요. 그만큼 흥이 겨웠고 여유가 있었고 배품이 있었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을 품는 이것이 잔치의 인생이었어요. 과방에 몰래 들어가 가지고서
훔쳐먹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만은, 하여튼 이 잔치 인생에는 이렇게 음식이 풍성하고 포도주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공동체의 즐거움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천국잔치 여는 곳이다 얘기를 하죠. 교회의 떡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떡과 포도주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만 하면 교회 안에 인생들이 아픈 매듭이 풀어지게 되고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문제들이 풀어져 가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항상 잔치집 같은 인생이 모여드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잔치집에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음식 떨어져도 문제고 포도주가 떨어져도 문제고, 근데 이 정말 흥을 돋궈야 될 이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떨어지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잔치집이 초상집으로 바뀔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때 잔치집에 초대받던 예수님께서 맹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흥이 깨져야 될 이 잔치집에 흥을 깨지 않고 무사히 잔치가 마쳤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잔치집에 음식이나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행복에서 불행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떨어지고 부족한 것은 불행과 아픔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떨어지는 것, 부족한 것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인생에는 너무나 많이 떨어지고 부족한 것들이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저는 건강이 떨어진 분들 보게 되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이부에 왔다 가셨지만 우리 김원재 집사님이 참 심각한 암이 와서 마음이 큰 아픔을 제가 갖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건강이 떨어지는 것은 아픔이고 슬픔이에요. 또 어떤 분은 물질이 떨어진 분도 있습니다. 뭐 넉넉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먹는 것까지 어려울 정도였다면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냐 슬픔이냐 이거죠. 뭐 목사가 아니면 여러 사람들이 도와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근데 다행히 요새는 정부에서 좀 도와드리니까 그래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지만 이 떨어진다는 것은 아픔이고 슬픔이에요. 특별히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아픔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세상에 어느 자녀 때문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집사님을 볼 때에 마음이 너무나 아파요. 문제 얘기를 하면 또 사고칩니다. 또 문제 얘기를 하면 또 사고칩니다. 이럴 때에 이 아픔이 너무나 커서 마음에 눈물을 흘리는 우리 집사님을 볼 때마다 정말 마음이 너무나 아프기가 다름없죠. 이외에도 말할 수는 없지만 마음의 아픔과 떨어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습니다. 나만 알고 있는 아픔이 있어요. 눈물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떨어진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 떨어져 채우면 저것 떨어지고 저것 떨어져 채우면 또 다른 것도 떨어지고, 그래서 계속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연속되어지는 분들을 볼 때에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떨어진 포도주가 채워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맹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을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뿐임을 알고 하인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것이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는 말은 네가 이해가 안 되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대로 하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용납이 안 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영적인 것이고 우리는 육적으로 살아가는 인간들인데 영과 육이 합쳐질 때에 어떻게 그것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이 하나가 만나지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무조건 믿으라는 말씀하세요. 그런데 아니, 그게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 위대한 하나님의 것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내 마음속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인간적으로 이해는 합니다. 저도 그런 신앙의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이 들어가고, 그리고 말씀이라는 것이 들어가고, 그리고 성령의 은혜가 그의 심령 속에 있을 때에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주의 주인이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 내가 용납이 안 되는 것이라도 순종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돌 항아리가 6개가 있는데, 제가 거기 그 가나 혼인잔치집 여기 갔었어요. 근데 동네가 크질 않아요. 근데 그 돌 항아리가 지금도 가면 있는데, 그것이 어디 가냐, 제 허리춤까지 차는 항아리예요. 근데 이게 들 수도 없을 정도고, 그렇다고 아주 또 작은 것도 아니고 아주 중간쯤 되는 아주 묘한 그런 돌 항아리인데, 이 돌 항아리에 물을 길러다 온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물이 기르는 곳이 그렇게 가까운 곳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약간 저 구종점 정도 되는 그런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항아리 6개가 아구까지 찰랑찰랑 채우라는 것입니다. 본론에 하인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불평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먹어보니까 처음보다 나중에 만든 포도주가 훨씬 더 좋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여러분 기적 같은 거 한번 만나고 싶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만나고 싶고, 왜 나에게도 이런 기적 같은 것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인간인데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적 같은 일들은 한 가지라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그게 뭐냐? 애누리 없는 절대적인 순종이라는 것을 통해서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끝까지 성경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항아리의 반을 채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 믿음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죠. 끝까지 성경대로 애누리 없이 100% 순종하는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영원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에는 순종도 온전해야 합니다. 봉사도 온전해야 합니다. 애누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애누리 잘합니다. 깎아주세요. 조금 더 주세요. 10,000원짜리면 9,000원에 합시다. 애누리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합니다. 육거리 시장 가보세요. 애누리 하느냐고 지금도 싸우고 앉았습니다. 응? 애누리 하느냐고. 근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애누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상 섬기는 걸 제일 싫어하십니다. 근데 교회 나오면서 전 보러 가고, 교회 나오면서 양다리 삼다리 거치면서 우상도 숭배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거 절대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애누리하지 마세요. 전 보러 가는 거 싫어합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거 싫어하십니다. 양다리 삼다리 걸치는 거 싫어하십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아시고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은 독재자 하나님이십니다. 나만 사랑해달라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애누리가 통하질 않아요. 어느 분은 주일 성수하는데도 애누리 많아요. 낮 예배만 적당하게 나오고 저녁에는 연속극 보느냐고 정신이 없어요. 왜?
연속곡 부는 게 재미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연속곡이 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요즘 그래요. 근데 저도 연속곡 봤지만 연속곡 봐봐야 그때만 필요하지,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끝나고 나면. 근데 그 연속곡 못 봐가지고 사람이 조금 나쁜 말로 환장을 하셔. 좀 지나친 표현인데, 어떤 사람은요, 야구장에 못 가가지고 또 환장하시는 분도 계세요. 아이고, 요새는 하나가 한다나? 어?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좋아하시는데, 여러분, 거기에 너무 빠지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다 애누리하고, 자기 것은 오바.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가지고 되겠습니까? 하나님 거 너무 애누리하지 마세요. 예배 드리는데 저녁 시간 안 나옵니다. 그 시간에 뭐합니까? 연속극 보고 자기 육신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시간이지, 저녁의 시간에 특별하게 초상이 나가지고 내가 어디 있고 안 가면, 그런 거라면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있지. 근데 별것도 아닌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 것을 애누리 해가지고 자기가 다 가져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떤 분은 짧은 25분 예배 쓰는데 왜 이렇게 시계를 보는지도 몰라. 어떤 분은 또 이래요. 그냥 이렇게 살짝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들어서 봐요 또. 왜냐? 목사님 시간 다 됐습니다. 알아서 그만하세요.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틀린 말인지 진짜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내 생각에는 그렇단 얘기요. 내 생각에는 그렇게 들더라 이거지. 아니, 그 25분 시간에 뭐가 그렇게 길라? 어디 가서 야구 시간에 시간 보는 거 봤습니까? 4시간 5시간에도 시계 안 보고 야 하면서 그냥 난리를 치면서 그래. 25분 예배 하나,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그게 애누리 하는 거지. 그게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느 분은 11조도 애누리예요. 자기 마음대로 기분대로 띄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는 내가 쓰고 내 기분대로 그냥 다른 데 헌금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11조는 하나님, 물질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표시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물질 바친다고 물질 하늘로 가져가십니까? 아니에요. 절대 손 안 댑니다. 우리가 다 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만은 나는 돈보다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원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애누리 하느냐고 정신없어. 자기가 깎아가지고 알아서 그냥 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애누리 신앙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일임이에요.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도 100% 순종하는 거죠. 꽤나 멀은 그 지역인데, 물 들어가기가 너무나 힘든 그 지역인데, 이 하인들은 애누리 절대 안 했습니다. 찰랑찰랑 마지막까지 끝까지 채웠더니 맹물이 변하여 포도가 되는 기적의 역사가 만들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연회장이 먹어보니까 너무나 좋으니까 연회장이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말함죠. 연회장이 먹어보니 맹물이 포도주 변했는데 이게 처음 먹었던 포도주보다 훨씬 더 좋은 포도주가 됐다는 거죠. 연회장은 맹물이 포도주로 변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인들과 예수님의 어머니만 아는 거죠. 우리 오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변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변화된 사람으로 지금 살고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어떻게 보면 계기가 있어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계기가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변화된 포도주의 삶이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변화된 신앙으로 다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고 얼마나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변화를 갈망하지 않아요. 나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받는 것은 갈망합니다. 그러나 내 사람 자체가 변화되기를 갈망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적당하게 예수 믿고 세상 좋고 그저 하나님은 싫어하는데도 육신의 욕망을 따라 적당하게 애누리 신앙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문제란 얘기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변화되지 않는 것은 믿음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맹물 같은 신앙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 같은 신앙은 100% 애놀이 없는 순종만이 있을 때에 우리 속에 만들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부탁합니다. 종교 생활 하지 마세요. 신앙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100% 순종해야만 될까? 그것은 하나님이 100% 순종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게도 흡족한 일일 뿐만 아니라 100% 순종하는 그에게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변함없는 신앙으로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오른쪽에 그늘이 되시고 왼편에 그늘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내 영혼과 육체까지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출입을 영혼까지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런 분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켜주시는 그런 분에게 우리가 정말 애누리 없는 100%의 순종하는 신앙이 있을 때에 여러분에게도 맹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분이 무디 목사님의 성경을 보니까 낙서가 많이 돼 있는데 그 제일 많이 낙서란 말은 주석을 많이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느낀 것들을 많이 깨알처럼 적은 거야. 근데 그 영어에 TP라고 하는 글씨가 많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TP는 내가 경험하여 체험된 것만을 의미하는 글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때에 내가 먹어보고 내가 경험된 것만 여기에다가 내가 TP 이렇게 적어놨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은 말씀에 애놀이 없는 전적인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배운 말씀을 전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그때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우리의 삶에 경험될 수밖에 없는 위대한 역사들을 우리 속에 만들어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가나안 혼인잔치에 맹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 같은 이 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처음으로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확실하게 그들 가슴 속에 심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출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영적인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목사가 될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우리 중마고 친구가 있습니다. 제 과거를 너무 잘 아는 친구가 있어요. 목사가 될 사람이 아닌 사람이 목사가 돼서 있으니까 와서 앉아 있어서 보는 거예요. 내 친구가 저놈이 진짜 목사인가 가짜 목사인가 지금 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사실 그렇죠. 제가 어려서 큰 거 다 압니다. 근데 어느 날 헷가닥 변했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안 변할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목적, 내 삶의 방향, 삶의 스타일, 모든 것들이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애누리 없는 100%의 순종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애누리 없이 100% 순종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너희가 나를 경험하고 싶으냐? 그러면 애누리 없는 100%의 순종을 하라. 그러면 너에게 내가 보여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때부터 새로운 삶이 변화된 삶이 나타날 것이다. 오늘도 애누리 없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